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한즉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려져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고기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실에 걸려 누워있거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구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 수라그사에 대고 서울이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내며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같이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관경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을 통해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는 제목으로 28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참 이 28장을 보면 사도행전이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신앙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28장까지 보고 있는데요. 29장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29장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새로운 장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펼쳐질 삶이 사도행전 29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부터 28장까지의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의 삶을 똑똑히 기억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삶의 자리에서 보여준 그 모습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방향입니다. 이제 28장 1절부터 오늘 읽었던 이 1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그들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떤 과정을 겪었던 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거기 보세요. 11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호의 머리 부분에 달린 장식이 디오스구로 하는 이것은 누구냐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사실은 헬라 철학과 문화의 중심인데 거기에서 이 이름이 바로 제우스가 낳은 제우스와 이 땅의 여인 사이에서 낳은 쌍둥이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디오스구로 하는 인물입니다. 왜 여기 나오느냐? 이 인물은 바로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전부 이 장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헬라 문화에 있어서 이 인물이 바로 배의 항해의 수호신이다. 이렇게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276명은 구원받을 가치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이들의 삶이 어떤가? 고린도전서 8장 5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을 보니까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지만 이 276명은 전부 많은 신 중에 한 잡신을 섬기는 사람. 우상 숭배는 용서받지 못할 일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한 것은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온갖 잡신을 섬기고 하다못해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기 의지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침내 멜리데라 하는 섬에 부조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28장 1절을 보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평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한 것은 14일 동안 표류되어서 이제 어느 암초를 만나 그냥 헤매다가 바다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갈 뿐이다. 그 생각이 자기들의 바다의 그런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밀이나 이런 짐을 바다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배에 가장 중요한 그런 여러 가지 장비, 기구들을 다 던져보기도 하고, 그건 완전히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배는 조난당하고 파손된 상태, 죽음만을 기다리던 그들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똑똑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난당하고 파손당한 것이 바로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저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이 놀라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들에게 나타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들 중에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276명을 보면서 구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그들은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주받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라굴로 광풍으로부터 하나님의 건지심을 체험했지만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76명이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보니까 디오스쿠로 하는 이 항해 수호신, 배 수호신이 그들을 건진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을 붙들고 있던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신 것을, 바울이 믿는 주님이 그들을 건지신 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이 모든 것이 바울의 선교, 즉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에서 바울과 이 사람들을 건진 것은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이 바울 같은 혹은 누가 같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많은 성경의 표현들이 전부 의미는 같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인데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건지셨다. 그 말은 자신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항해의 주도권, 인생의 주도권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은 항해의 주도권이 각각 자신들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와 로마 군인들은 그 인생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 수없이 많은 동료들이, 수없이 많은 군사들이 죽어나갈 때에도 자신은 용감하게 싸워서 이기고 살아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이요 선원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유락을 노광풍이 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깨뜨리기 위해 부드러운 미풍으로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라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수없이 많은 세월을 살면서 그들은 그러한 증거들을 보면서도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부하는 거예요. 이때나 오늘날이나 모든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길은 두 갈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의 길과 자신이 인생의 주도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길 두 갈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이 고통을 겪었지만 그는 창세기 13장에서 아직까지 약속의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그때라 그는 조카에게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그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빨리 잘못된 선택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단들이 보이는 그곳으로 갔어. 거기는 물도 풍부하고 풀도 풍부하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현실을 어쨌든 간에 자기 의지로 극복하려는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롯은 자신의 선택을 믿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소돔 고모라에 살류되는 그 평생에 그돌라오멜 왕을 만나도 돌이키지 않는 그리고 이 성이 유황과 불로 다 잿더미가 될 것이다 라는데도 미련을 가질 정도로 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인생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성공시키셨어. 하나님이 내 이 불치의 병을 고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런 고백을 하느냐?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인생의 주도권이 잘 되고 편안하니까 자신에게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여전히 예배 시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가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입으로만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고백하는 그 인생에 하나님은 그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아멘. 실패를 모르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 7장 9절에 보니까 에스더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 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그리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 강도는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보세요. 그리고 에스더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하만의 계획대로 하면 대말살이 시작이 될 텐데
하나님은 불신자인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밤에 잠 못 들게 만들 역대일기를 보게 하고 그 역대일기 중에도 바로 모르드게에 관한 것을 넘기게 하시는 것은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에스라와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준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롯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모압 땅에 저주받은 인생, 우상 숭배하던 그들,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미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했는데 오르바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주도권이 오르바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동합니다. 나오미는 아무 재산도 없고 베들레헴에 가봤지 않은 사람도 없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는 선지자는 인생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는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라고 다 요나 같지는 않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입술에 예레미야처럼 그 입술에 정말 사랑하는 동족을 여러 가지로 징계하는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기다가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근동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한 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3년 동안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라. 이 경고에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을, 이렇게 만들 것을 이방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순종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분명하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인생의 주도권이 너에게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을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 바울은 정확하게 가는 길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가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인생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자기 부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표현은 다르지요? 의미는 같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이 주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자기 부인이 똑같습니다. 자기 부인이 도대체 나는 그러면 남들 먹는 거 나 참고 남들 가지는 거 참고 남들 입는 거 안 입고 뭐 이런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바로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하는 고백이 결코 쉽지 않다고 그랬지요. 그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뭐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기 부인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높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장면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는 것입니다. 바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지만 바울의 마음 속에 평안을 주시는 것은 세상에 없는 그 평안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내가 이 유라굴로 광풍 어쨌든 두려움을 물리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에게 이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밥을 먹어라. 너희들은 몸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그들은 평생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말을 바울에게 할 때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졌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의 말을 믿는 겁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백부장 율리오의 말보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오늘 보고 있는 이 장면이 또 두 번째 장면이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한 섬에, 거기 어떤 섬이라고요? 멜리데라 하는 섬에 육지에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멜리데라 하는 섬은 지중해 오늘날 몰타라 하는 섬입니다. 실제로 있는 섬이죠. 여기 갔을 때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식인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식인종이 막 죽이려고 도면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물살이 빨라서 뒤에 그 선미 부분은 깨져가고 있고 앞에는 갯벌에 빠져서 꼼짝도 안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시는 그 하나님. 몰타라는 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도 이 주민들이 와서 와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 세상에 무슨 기다렸다는 듯이 환영을 하고 얼마나 그 9월 하순쯤 되니까 추울 거 아니에요 바다에. 그러니까 따뜻한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음식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구체적이고 얼마나 세미하게 역사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환영하는 그 자리에서 바울이 나무를 이렇게 불에다가 넣어서 불을 피우려고 하는데 그 나무에서 뭐가 나왔어요? 독사가 나와버려요. 그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멜리데라는 섬의 원주민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 아니고 이야 이 사람이 독사에 물린 것은 자기들이 그 샤머니즘적인 사고방식으로 물리는 이 사람은 살인자야. 뭔가 분명히 신에게 죄가 많을 거야. 근데 옆에 사람이 그러잖아. 이 사람은 죄수입니다. 맞네. 우리 말이 맞네. 이 사람은 물렸으니까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거기 보니까 6절 하반절 신이다. 신.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앞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2절 13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13절에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한 이건 왜 이래요? 12절 13절 이 사람들이 신이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러느냐? 더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11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러니 구약에서는 모세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바울을 향해서 신이다 하는 것처럼 구약에서 모세도 자기들이 섬기는 잡신 중에 한 신이다. 인간이 신이다 할 정도는 어마어마하게 특별해야 되니까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요.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었던 과거를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가 사회에 살아갈 때 생활할 때 인정받으려고 남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얼마나 내어의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식간에 무너지잖아요. 다른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오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사람들은 나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은 앞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을 보니까 그들이 뭔가 대단한 땅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높임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돌라오멜 왕은 북쪽으로 쫓겨가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무슨 저 평범한 사람이 와가지고 와 저거는 진짜 뭔가 신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무서워하고 도망갔을 것 아닙니까? 이삭도 보세요.
그 블레셋 왕이 와가지고 우리가 조약을 맺자. 요셉도 보세요. 보디발이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정직하고 저렇게 바르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저 사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 집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뭐예요? 전부 하나같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한 사람들 다 하나님은 높이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시고 이렇게 바울을 높이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 그 일 때문에 바로 이 바울을 높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바울은 일평생 복음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에서의 표현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구원받은 사람은 다 받은 겁니다.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일에 바쁘니까요. 언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또 한 번 더 찾아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니까 복음을 위해 산다, 주님을 위해 산다,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착각하면 안 돼요.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절대로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즉 이걸 비유적으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복음 전파, 복음을 위해 산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복음에 씨앗을 뿌리고 복음에 물을 주는 일입니다. 둘 다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따로따로 씨앗만 뿌리고 물만 주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둘 다를 하든 하나를 하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게 뭐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또 아는 사람에게 내가 향기를 풍길 때 그것이 바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굳이 내가 아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말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야 선생님은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빛이 납니까? 나는 어제 사우나 갔다 와도 빛도 안 나는데 이게 뭐예요? 빛이 난다? 말하는 게 다르다? 삶의 모습이 다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게 바로 또 우리가 아는 구별된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결국 다 같은 의미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에 물을 주는 것이 바로 그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일을 위해 바울이 걸어가니까 항상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유라굴로 광풍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 독사에게 물리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건지시는 것을 똑똑히 바울을 통해 보았다는 겁니다. 본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봅니다. 드디어 바울이 그렇게 소원하던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참, 이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이것은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3장 11절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특히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해요. 거기에서도 건져주셨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받고 내가 그냥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했으면 이런 고생을 안 할 텐데 성령님이 그것을 말해라고 말씀 안 하시니까 내 의지로 하지 않고 묵묵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이 나를 건지셨고 예루살렘에서 내 사랑하는 동족들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달려갔지만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들 주님은 천부장을 통해 자신의 조카를 통해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시고 주여. 유라굴로 광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과정들을 로마에 오기까지 이 과정들을 자기가 다 생각해도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바울은 하나님께 올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로시나 혹은 오르바나 혹은 요나 선지자 같으면 바울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서는 자기가 곧 순교를 당할 텐데 뭐가 그래 기쁘느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해요? 그러니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인생들은 바울이 로마에 와서 이렇게 입성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인생이나 그냥 막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 바울의 심정과 우리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드디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내가 그렇게 소원하다. 그 로마에 들어왔다. 그 로마가 자신에게는 뭡니까? 소망의 항구입니다. 이 소망의 항구. 시편 말씀 한번 봅니다. 소망의 항구. 시편 107편 30절. 시편 107편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주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이 바라는 항구가 옛날 성경에는 소망의 항구. 누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셔요?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소망의 항구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항구를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보면서 이것은 샤머니즘적 기복주의의 세상에 내가 100억을 벌어야지, 내가 높은 자리 사장에 앉아야지, 그것이 소망의 항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소망의 항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마침내 천국을 소망하는,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때그때마다의 소망의 항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게 소망의 항구인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소망의 항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어려운 속에서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평안이 임하면 그게 뭐예요? 소망의 항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편 107편의 30절에 나오는 소망의 항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잘된 것이 소망의 항구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도무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는데 평안한 이 자체가 기적이다. 그게 바로 소망의 항구예요. 내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자녀들이 소망의 항구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몇 년이 한 2년 조금 지나면 여기에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할 텐데, 그런데도 자신은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모습,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도전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절대로 잘못될 수 없고, 왜냐하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은 정확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가는 길마다 소망의 항구를 닿아서 쉬게 하시고 쉼을 주시고 또 항해하게 하시고 또 힘들면 소망의 항구로 닿아서 쉼을 주시고 끊임없이 쉼을 주시고 소망의 항구에 가서 쉼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를 통해 이 땅이 어떻게 변해요? 정권이 바뀌고 경제가 바뀌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처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